네, 2024년 처음 수요 기도회 이여전도회가 특송을 해주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참 혼란스럽죠. 지금 평화가 없는데 여전히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사다난이란 말이 2023년에 해당이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새 벽두부터 일본에서는 여객기와 화물기가 충돌해서 397명 승객이 다 이제 탈출했다길래 다행이다 했더니 그 화물기의 5명은 또 숨졌다고 그러더군요. 더 심각한 것은 일본에서 진도 7.6의 강진으로 최소 64명이 지금까지 사망했고 37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 강진으로 일본의 어느 지방은 1점 몇 센티가 북쪽으로 땅이 이동했대요. 너무 지진이 세서 땅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동부 지방에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모여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방사능수가 밖으로까지는 안 나갔으나 안에서 터져가지고 넘치는 사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3일 내로 진도 7 정도의 강진이 재차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더 됐겠죠? 일단 한 달간 1100톤에 달하는 11년 조업해야 잡히는 고등어떼가 몰사에서 일본 북쪽 해변에 쓰나미처럼 밀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다 이제 소각 처분을 엄청난 그 고등어를 했는데, 분명히 이건 고등어가 예민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역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생명 살리기부 활동 같은 것을 어쨌거나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카페에서 일회용품 규제하는 것 하나조차, 그 하나의 작은 실천조차 유야무야 해버린 실정인데요. 돈 하다가 편리함 돈 하다가 공멸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우리가 지금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또 테러로 인해 야당 대표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죠. 미국에선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대선에 나올 수 없다고 판결한 콜로라도 대법원에 누가 가서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그렇게 한 거겠죠. 사회적으로는 참 어수선하고 착잡한 연말 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지난해 은혜와 또 올해 확실히 주실 줄로 믿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온 세상에 가득할수록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본분을 잘 지키고 핵심을,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위기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안으로 모이는 교회로서 전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기도한 후에 또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흩어져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이 영어가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이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 정확하게는 액츠 오브 아포스틀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뜻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사도행전, 줄여서 액츠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끝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끝인데, 그러면 왜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액츠 29라고 하였는가? 이것은 사도행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행적으로서 28장에서 끝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사회에서, 또 세계에 복음화하는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써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액츠 29라는 명제를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입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 사도의 그 성령 충만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고요. 오순절 강림 사건 후에 설교하는 모습부터 12장까지 중심 인물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바울은 13장부터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28장이 마칠 때까지 중심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량으로 보나 중요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바울이 더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을 바울 행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겉모습만, 표면적으로만 본 결과이겠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주인공 같지만, 아니 이보다 더 뒤에 나오는 진짜 주인공이 사도 바울 같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따로 있더라. 그것은 성령님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구약 성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성령님이 또 주인공이신 것이죠. 사실은 다윗, 아브라함,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대단한 주인공 같지만, 야곱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그러나 이들의 주인공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시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로드맵과 같습니다. 즉,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다 들여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진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1장에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을 하고 권능을 받죠.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설교를 할 때 세계 각국의 말 방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감동 감화받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각국의 외국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언어라는 말이죠. 사투리라든지 우리 천국 방언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각국에 몰려온 사람들의 외국어로 이게 전달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됐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점점 퍼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동 감화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베드로도 도구로 쓰임 받고 바울도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다.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바울행전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는 사실은 성령행전이다,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하면은 더 좀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어에 히스토리란 말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뜻인데, 이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은 his story가, 그의 이야기, his story가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역사 히스토리라는 것은 최수종의 이야기가 아니고, 히스토리라는 것은 대문자 H로 써서 쓸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라는 그분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고,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며, 역사 히스토리 역시 사실은 사람이 주인공 같지만은 진짜 주관하시는 분, 나중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역사에는 이런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고, 권선징악이 딱딱 이루어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꼬이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핍박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일이 많을까 하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허락받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위대하신 성령님의 행적을 쓴 책이고, 이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쓰임받은 수많은 사도와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서는 사도행전 중후반에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의 행적과 선교를 따라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죠. 처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출발한 1차 선교 여행부터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향한 선교 여행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드디어 사도행전 끝 무렵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토록 로마 가기를 원한 까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즉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당시 땅 끝은 이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운 로마, 또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한 세계 중심지인 그곳에 가서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선교 기지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꿈꿨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죄수의 몸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요죄로 고발당해 체포당하게 되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은 일부러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를 하겠다고 자청해서 로마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몸이 되어서라도 기어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30절을 보시면 바울은 온 이태, 즉 꼬박 2년 동안에 감옥이 아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지도자들도 그랬고 지금 많이 변질돼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얀마의 버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계속 감옥에 가둬두기 어려우면은 정부에서 너무 눈총 국제사회에서 풀어주라 그러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택연금을 시키죠. 이제 집에서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가택연금으로 거기만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도 위리안치라고 있었죠.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딱 어느 귀양살이 하는 데다가 딱 이제 살게 하고 가시나무 같은 거를 둘러 쳐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 격리를 시키는 건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사람들이 하기 나름 간수들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봐주느냐 엄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마음껏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감금 상태가 감옥에 있는 상태가 아닌 사실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껏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삶으로 몸으로 써내려간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2024년 새해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29장을 계속 써나가는 그런 은혜, 성령님의 능력, 권능, 힘과 지혜와 말씀하실 수 있는 입술의 모든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좀 규모가 있고 잘 갖춰져 있고
노회 안에서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제가 다니면서 꼭 이렇게 새가족 게시판을 찾아가서 좀 한번 봐요. 새가족 게시판이 올해 말에도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정도 뭐 이렇게 되지만 조금 더 적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새가족들이 왔고요. 2019년 코로나 직전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정착은 잘했고 또 새가족들이 잘 정착해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은혜롭게 잘 스며들어서 하고 있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여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지금 현대 아파트 아마 또 같이 갈 것 같아요. 먼저 갈 줄 알았더니 관양 그린리티 시티 이런 곳들이 아마도 내년 1월 이후에 이사가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늦어질 확률이 지금 좀 전망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막 새로 유입이 막 여기저기 크게 되어서 전도 대상자들이 막 눈에 확 띄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체질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훈련을 하고 전도하는 마인드를 갖추고 나도 피켓 들고 현대 상가 앞에서 피켓 갖고 전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맨 처음부터 너무 연약할 때부터 선교하던 교회였어. 선교. 중국 산둥성에 선교를 했어요. 너무나 연약했는데도 도와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선교했어요. 그러자 이제 중공군이 이제 중국을 공산할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주로 산둥반도에서 우리나라로 대거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고요. 교회 부흥의 큰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해외 선교였어요.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요, 교회도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올 한해 또 세대별 전 세대가 함께 또 선교에 힘쓰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요. 올해 장로님을 비롯해서 항존직 선거 이제 올해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선출되는 항존직 여러분들이 또 선교에 역군되어서 열심히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그런 2024년,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것의 의미로 오늘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를 우리가 주제로 나누는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소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장례 은혜 중에 참 지금 생각해도 포근하고 마지막까지 홍천에서 그 선산에 양지 바른 햇빛이 쬐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장례를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가 받는 표창이죠. 경기도지사 선행도민상 표창을 받으러는 못 갔는데 이제 여기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 받아온 것 같아요. 우리 주려고 대리 수상해서 받아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자랑해야죠.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자립준비 청년도 더 도울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도 더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힘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할 것인가 그런 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공약 있었죠. 정치인 중에 뭐 747 공약이다. 뭐 그러면 뭐 근사하잖아요, 벌써. 747 공약 그러면 멋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 지켜진 게 거의 없죠. 너무 그런 수나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다 하고 노력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살려야 된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은 줄 작년에 태국 가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6,800인가요? 죄송합니다. 미전도, 주님을 전혀 모르는 너무나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 격리된 그런 사람들, 목에 뭐 고리 쭉 쌓아가지고 기린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찰회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지금 준비를 지금 서기가 안 뽑혀 저 혼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가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어렵게 설득을 해가지고 역시 태국에 선교를 갈 거예요. 시찰의 해외 여행을 우리 교회 노회에서 동부 시찰에서 가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친해져서 와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태국에 선교지를 갑니다.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님, 우리 통합 측에 거기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가가지고 선교 현장 둘러보고 비전을 나누고 거기 학교와 교회와 선교지들 방문하고 그런 코스를 하면서 또 MT 멤버십 트레이닝 하고 오면은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마침내 하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아니고요. 아주 극단적인 환경 파괴와 기후의 위기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전쟁의 소문이 계속 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남과 여가 이렇게 반목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좋아해야지 이렇게 남녀가 반목하는 세상에 살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쩌면 남녀가 이렇게 반목하는가. 그리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뭐 결혼도 하고 목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인정하는 세계로 계속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무시무시한 지금 세계를, 우리는 이상한 혼란스러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때 더욱더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일본의 쓰나미가 만약에 7.6이 왔었는데 좀 더 큰 쓰나미가 오면, 며칠 전에 7.6으로 흔들렸던 그런 원자력 발전소와 집안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렸는데 더 큰 쓰나미가 조금 더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안심할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목해하고 화평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어쩌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전혀 모르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새해 우리 대관교회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김은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월 17, 18, 19 수목금 저녁에 7시 반에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해 주실 텐데,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일어나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서원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대광교회 되어서 정말 올해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감사하죠. 그러나 좋은 교회를 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위대하심으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고 발전하는 우리 대광교회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대광교회 2024년에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교회, 성령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액츠 29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러한 꿈과 소망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합심하여 나아가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